성도는 특히 더욱더 나의 전쟁을 싸울 것인가, 여호와의 전쟁이 될 것인가. 네. 여호와의 전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실정이 저성장 그리고 높은 실업률 그런 사회 가운데서 꿈보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려는 그런 젊은이들 사이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난이스트라고 그래요. 무난하게 살자 뭐 이런 말 같습니다. 자, 무난이스트는요, 평타가 기본적으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평타는 뭐냐 하면 무난함, 튀면 힘든 인생, 튀지 않고 성격도 무난하고 세상에서 적응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고 튀는 사람들을 아웃사이드라고, 아웃사이드라는 뜻의 아싸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인사, 무나니스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타 신앙인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이미 전쟁터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입니다. 적당한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은 늘 환경이라는 외적의 공격을 받습니다. 본문은 바로 전쟁의 승패는 적당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나의 전쟁은 실패를 가져올 때가 많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는 전쟁, 나의 전쟁이 여호와께 드려졌을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에 바로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승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야 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기도하지만 그 전에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2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자,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던 법궤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블레셋 인접 지역의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안치두고 있습니다. 자, 20년이 지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 법궤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운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운이라는 것은 통곡했다. 하나님 없는 것을 통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통곡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and sought라는 말을 써요. sought after the Lord.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seek라는 sought는 바로 seek의 과거형인데 하나님을 구하는,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살 길, 한반도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철저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조건절입니다. 돌아오고 싶으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으냐?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하라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아스타롯과 이방 신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외에 관계 회복 없습니다. 고멜처럼 말입니다. 다른 남자, 자기 남편 버리고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갔던 고멜 같은 인생들. 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멜은 남자를 버리고 호세아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남편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권하지 못하는 것 아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 아니다. 나의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내고 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다른 남자 세상입니다. 이거 제거해야 합니다. 이거 제하고 제해야 돼요.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영원히 평행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풍요와 결실을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무엇이 끼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돈이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이 콘크리트 담은 오랫동안 견고하게 두껍게 쌓아서 아무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회개 외에는 절대로 이 콘크리트 담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양으로 잘 포장되고 있는 자기 신앙의 모습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충성과 헌금 생활 이런 거 다 있지만 세상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다는 거예요. 바로 평타 신앙생활 그리고 무나니스트 신앙생활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내면의 이세벨이 무엇인가? 나의 이세벨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 죽는 날까지 이거 항상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우리 집에서 삼촌의 두라빔이 발견되면 그는 죽으리라. 아무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라헬이 숨기고 말 위에 타고 말인가요? 안장에다가 타고서 안장에다가 숨겨놨어요. 그 말대로 라헬은 아이 낳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선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두라빔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 35장에서 비로소 우상들을 이방 신들을 버리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우상은 버리기 좋아요. 그런데 마음의 이세벨은 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내가 조금만 한눈 팔면, 내가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더 기도로 쉬면 은근슬쩍 들어와서 자기 집인 줄 알고 좌정하고 있어요. 내면의 우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자녀 등 모든 세상 것들은 다스림의 대상이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의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도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욕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끊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을 보지 않아도 내 자신을 보면서 느낍니다. 이 욕심 끊기가 참으로 힘들구나. 그런데 이 욕심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귀에게서 나왔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동성애 자들도 역시 성에 대한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들이므로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상당한 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려두었다. 여인들이 여인들과 함께 성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바로 레즈비언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게이들입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여인을 버리고 다른 사람 같은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같은 남성끼리.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다. 그 자체 행위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레즈비언, 게이 전 정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사는 삶, 그 행위를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욕심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엄부가 입을 있는 대로 한껏 벌리고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죠.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의 미혹에 이미 빠졌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생을 회복하는 길은 성령으로 사는 길, 원수마귀를 이기는 길도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죽이고 가는 사람이 표적이 되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이복을 바꾸라. 지난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주신 말씀은 또 이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곧 간다 말씀 주시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에요. 거룩해라, 정결해라, 죄를 벗어라, 세상을 버려라. 원수마귀 지배하는 세상 순종하지 말고 주를 순종해라.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거룩함으로 너희들 나가야 된다. 그 길이 살 길이다. 환난 전 휴고도 아니고 환난 후 휴고도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은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우상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버려야 합니다. 종종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없는 목회자의 목회도 심지어는 우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우상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알려주세요. 저도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고 그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주님 앞에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이런 것 좀 제거해 주시라고 우리는 어쩌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이런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볼 줄 아는, 자기 우상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마음을 돌이켜라. 그렇습니다. 이런 제의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회개의 모습, 좋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마음을 돌이켜라. 3절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주께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건져내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내가 딜리버 시켜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건져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의식적인 제사 의식을 통해서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고 세상에 가까이 있다면 우리 예배는 어쩌면 잘못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습관적인 제사의식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가
수반된 심령 부흥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미스바가 바로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가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소가 파괴되고 바벨론에 가 있을 때 성소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성소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학의 중심 사상도 역시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온통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지 않으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인은 바로 그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나타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네가 시크미라고 합니다. You seek me. 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구도자의 자세지요. 그 구도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해서. 영어 성경에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도 역시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사람임을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의 모습도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언제나 주께로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가로되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의식은 과거에는요 자신들의 마음, 더러운 마음을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샤워 밤에 하실 거죠. 화장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살리는 만무입니다. 그죠? 내가 지울 때마다, 화장을 지울 때마다, 샤워를 할 때마다 내 마음도 주님께 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밤에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모양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이.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주께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마음을 주께 안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디 삶 속에서 또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밤에 사무엘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지금 기도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엘리 시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영적 부흥이 없었어요. 부흥회가 없었어요. 부흥회 자체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이 없었던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말씀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은 신앙생활 버리고 사무엘처럼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내 가정 그리고 이 민족이 삽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미스바 영적 각성 집회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쟁 준비로 비춰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런 일은 종종 우리 영적 전투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정화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블레셋이 나를 맞이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 정체를
아시기 바랍니다. 식구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식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의 역할을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 혈과 육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말입니다. 말씀과 은혜를 쏟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지 못하면 내가 오히려 집안의 원수가 되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찌르는 그 사람 한 번 찔렀는데 나는 그냥 더 배나 분노해버리면 원수가 누가 돼요? 내가 원수가 돼요. 그 사람이. 왜? 믿음 없는 남편에게, 믿음 없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내가 오히려 거친 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 중에서도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은 언제나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틀려요. 블레셋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착각합니까? 옛날에 한번 점령을 많이 해봤거든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와요. 이제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이 군비 확장했습니까? 아니면 군사력 증강되었습니까? 그런 거 전혀 그런 증거가 없어요.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다스리다 하는 단어가 샤마트인데 이것이 바로 판관, 쇼페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사사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사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왕정제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똑같이 다스려요. 인간 사사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틀려요. 그 전에 사사들은 종종 많이 실패하고 심지어는 엘리 사사는 실패했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사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무능한 지도자 대신에 의지할 만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중보 기도자로서 백성을 그래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해 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이게 의기양양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종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종입니까? 여러분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입니까?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아멘. 기도하는 종이 있는 교회에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가진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중보 기도자로서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네. 사무엘은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엘리는 기도하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투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환난 시대를 이제 들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환난 시대라는 전투장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결단코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는 어땠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고 4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부모들이 4만 명이나 되는 부모들이 가슴을 아파해야 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은 한 달 동안 블레셋 군대 장관 누굽니까?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치지 못했는데 어린 다윗은요 칼과 창과 단창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과 말씀으로 골리앗을 제거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려는 목회자, 돈과 명예 혹은 성도의 숫자만을 사랑하는 목회자,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책상 대신에 늘 바쁘게 돌아다니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들은 양들에게 꼴을 먹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돌봐 주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봐 주십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자녀가 우선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녀를 먼저 징계하려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을 주께 드리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짖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기 시작하면 다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에 응답하셨더라. 응답은 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 사무엘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셔요. 엘리 제사장은 법궤까지 내어보내지만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안 됩니다. 방법은 안 돼요. 목회는 방법이 없어요. 사업에도 방법이 없어요. 자녀 교육도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과 말씀으로 내가 사는 삶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대해서 증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취함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 참 종이냐 아니냐,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냐 아니냐. 여러분, 세상 지도자 정치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런 거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정직해야죠.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의 종은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언이 있어야 되고 성취가 있어야 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Does not take place. Take place는 뭐냐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을 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보냈지 않습니까? 바로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or come true 이렇게 나와 있어요. true는 뭡니까? 진실로 그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한 대로,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그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회개와 마음을 주께 드리는 삶,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실 때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구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회개를 통해서 부흥과 복이 옵니다. 회개를 통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는데 반드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은 좀 쉬운 편인데 내가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가 오랫동안 있잖아요. 세상 습관대로 한 30년 살았고 나이들을 보니까 저도 나이 많지만 여러분도 적지 않아 보여요. 주름이 다 자글자글 보여요.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왔던 세월 중에서 습관적인 죄와 죄악들을 행하면서 살아왔던 습관적인 것들, 이거는 잘 인지를 못해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너의 죄는 보이는데 내 죄가 안 보여. 참 은혜로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속은 편하겠지만 주님은 속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항상 내 죄를 돌아볼 줄 아셔야 합니다. 내 죄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바로 열매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 왔어요. 이스라엘의 부흥이 왔고 이스라엘의 복이 왔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친히 블레셋과 전쟁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바로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신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쟁에 능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과거에는 법궤가 붙들려가는 수모를 당했지만 친히 법궤가 어땠어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았을 때 그 진영을 빠져나오셨잖아요, 친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편지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셔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냈습니다. 이거 뭐 싸울 것도 없잖아요. 우레가 내려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다 흩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방 맞아 죽어버립니다. 예, 하나님은 한 방에 이렇게 보내셔요. 뭐 지지부진 끌 것도 없어요. 큰 우박 몇 덩이만 떨어뜨려 놓으면 뭐 사람들 뭐 풍비박산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과 그의 군대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가 필요합니까? 전략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전략은 하나님이 짜셔요. 내가 짜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목표요? 인생 전략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는 거, 그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레와 천둥은 성경에 보면 바로 여호와의 인류를 위해서 개입하실 때, 친히 개입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계시록에도 우레가 나오고 뇌성이 나오고,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심에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그래서 이 우레는 무엇입니까? 천둥 번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 들으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계시 음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 할 일은 바로 블레셋 전당을 수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전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전쟁하려면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아침에도 싸우고 저녁에도 싸우고 점심에도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주께 싹 들이버리고 나면 주께서 싸워주셔요. 싸울 것도 없어 나는. 우리들의 환경은 언제나 골리앗처럼, 블레셋처럼 크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이 되면 더 이상 두려운 것 아닙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쫓겨날 필요도 없고 옛날처럼 죽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이유는 군사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에 도로를 세웠습니다. 승전비를 세운 거예요. 그 에벤에셀에서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로 과거에는 실패했던 곳입니다. 패배했던 곳에, 그곳에 승전비를 세워요. 같은 땅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성도가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승리 혹은 실패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의 어머니가 되어서, 내가 내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 가정이 망하는 일이 없고 내 자손이 망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정치, 군사, 경제에 전반적으로 회복을 가져옵니다. 가정경제나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회복만이 가정의 경제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업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내 자녀, 믿음 없는 자녀를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군사력, 이스라엘은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우리나라 한반도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시면 현재 너무 불안정합니다. 이북 정상회담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2차 정상회담에서 보니까요, 북한이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와이와 괌에 있는 모든 미국의 전략무기를 철수해라. 거기는 뭐 생화학무기, 핵무기 포함할 것이 없이 다 철수해라. 이것이 북한의 조건이었어요. 미국이 듣겠습니까? 일괄 타격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정상이 대통령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김정은의 만일 비핵화 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는요,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부차적인 그런 이슈만 논의했지, 북한 실무진은 비핵화 말 자체도 꺼내기를 꺼려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사일 전문가 김혁철이라는 사람은요, 영변 밑에 있는 바로 핵시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북한의 핵은요, 철저하게 김정은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제는 한국과 중국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계속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서 미국에 불신만 키워왔다고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보도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한미 간의 불신을 키워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경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무장관이 이제 북한과 노딜을 하는 것보다 부분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 노딜이란 것이 뭐예요? 핵 폐기 안 하면 딜 없다. 미국의 강경 자세입니다. 그런데 강경화는 부분적 합의하자, 핵무기를 두고 합의하자라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 맞는지 모르겠어요. 핵이 있는 동안은 남한은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경화 외무장관이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건 핵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라고 말했대요. 핵 동결 아닙니다. 폐기가 미국의 주장이라서. 저는 좀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 동결로 갈까, 그리고 정전 협정을 할까, 그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한국의 더 이상 이제는 정전 협정을 맺으면 주둔할 이유가 없어요. 유엔사, 미군 군대가 주둔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전체 미국의 여론 때문에 트럼프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핵 폐기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상공적 개발 원조금 3조 2,003억 원을 대북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행정부의 빅딜, 그리고 토탈 솔루션, 이런 것에 정면 배치하는 그런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북에 또 현재 말입니다. 여당은요, 북에 공적으로 원조하는 현행법이 막히니까 여당이 현재 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 국민의 세금 가지고 월급 받아먹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땅 위에, 이 나라에. 그래서 워싱턴 안팎에서는요, 문정부가 북한 압박을 하지 않고 되려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이거 같은 편 맞나?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레이시아 총리와 청와대가 동시에 같이 발표했대요. 아시안 특별 정상회담에 김정은을 불러와야 된다. 여러분, 지금 눈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 영국 가디언지가 문 대통령을 루저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문제가, 이 국회에서까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루저는 실패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루저라는 말을 듣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항의 문서라도 보내야지.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은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참, 국회에서 수석 대변인이다. 문재인을 수석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보니까 김정은을 에이전트라고. 김정은이 바로 남한의 대통령이 문정은의 에이전트 노릇하고 있다. 자, 남북한 상시 연락 채널이 있어요. 그것이 한국에서 돈을 얼마나 들였느냐면, 이것이 바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인데 얼마 전에 100억을 들여서 개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신문에는 한반도 정세 경랑, 북에 얻어맞고 미국에 경고받고 샌드위치 한국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그 벤츠 타고 나온 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벤츠 운송업체 중국의 해운 두 곳이 추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선박 불법 환적 그 상황을 포착했다, 미국의 정보국. 그래서 미국의 현재 정보국장인 딘 코츠라는 DNI 정보국장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정보국이요, 우리가 알기로는 CIA, FBI 2개 정도로 아는데 그는 하부 기관이에요. 그 위에 가장 우두머리가 바로 지금 남한을 방문한 바로 딘 코츠 DNI 국장입니다. 바로 이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다녀갔어요. 이 사람이 다녀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무 곳에나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고 갔는데, 그리고 현재 전략자산 B-52 떴습니다. 전략 폭격기가 일본 열도 동해안까지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이 필요합니까? 내가 사무엘이 도와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무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정치인 가운데 사무엘 같은 정치인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처럼 이 나라에 인물이 없어서 망했다. 당신이 그 인물이 되시오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 사명이 어렵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을. 이 한반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것을. 이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항모들이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한반도, 조그만 한반도. 이 남한은요, 제가 살고 있던 조지아보다 적습니다, 사이즈가. 그런데도 우리 한반도가, 우리 남한이 말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강대국들과 경제적으로 나란히 어깨를 같이 했는데 이 한반도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남한이, 한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한국인들의 성도들의 문제라고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뭐 멀리 갑니까? 내가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지.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지금 세상 가운데서, 열강 가운데서 옛날에는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존귀 여길 때 내가 너희를 존귀 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니까 지금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과거에는 존귀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전 세계 사람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미국이 도와줘서 경제 성장과 함께 전 세계 미국과 나란히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며 친구할 수 있는데, 이제는 강대국과 친구하는 거 싫다. 저 적대 세력과 친구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문정권을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고, 한국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주께로 돌리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보십시오. 사무엘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루저라는 것은 실패자인데, 이 루저의 생각은 항상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루저예요. 사실은 나는 못해.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삶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는데 누가 막습니까? 난 잠도 자야 되고, 예? 누가 막아줍니까? 내 생명을 절대 손대지 못하고 내 자녀의 생명과 내 가정 경제를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며 내 가정의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옛날엔 이스라엘 향해서 징계의 손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돕고 블레셋을 징계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가 이 남한이 그러한 하나님의 손이 다시금 축복의 손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니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사사의 시대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영토의 확장과 평화 샬롬입니다. 진정한 샬롬은요 영적으로 평강이 오면서 삶 가운데서도 평강이 오는 것이 샬롬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땅이 회복이 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잃었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국가는 말입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합니다. 이 땅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통일 왕국을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사무엘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수레와 불병거 마병 역할을 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바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아람 군대로부터 막아주는 바로 병거와 군대였어요. 마병이었어요. 군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을 때 왕이 엘리사가 죽을 때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내 민족을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내 가정을 사탄의 마수로부터 막을 수 있는 병거와 마병이 누가 될 것입니까? 나 말고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이 민족을 지키고 그러한 병거와 마병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민족을 북한 공상 세력으로부터 내 가정을 사탄의 마수로부터 막는 하나님의 병거와 하나님의 마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걸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며 온전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내 가정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